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호세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세아 말씀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까지의 본문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멜과 호세아의 그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선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과 이러한 사랑을 배반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온갖 죄악을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면서도 영원히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식이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품어주고 아껴주고 자식이 돌이킨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벌을 내릴 때의 마음도 사랑이고요. 그 후에 자식을 다시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그리할진데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패역한 자들까지도 다시금 돌이키고 품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시카고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동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곳이기는 한데 그 시카고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매일 술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매일 술에 빠져서 사는데 그렇게 술 마시고 술에 빠져서 지내느라고 자기가 키우던 자기에게 어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딸을 방치했어요. 결국 그 어린 딸이 아주 어린 나이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장례식이 한 예배당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 관 앞에서 이 소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매우 초라하고 더러운 옷차림의 한 남자가 그 소녀의 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요. 눈을 충혈돼 있었고 온몸에서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술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나왔죠. 이 남자가 그 죽은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자기 딸의 관 앞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죽은 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겨서 자기 품에 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기 옷 속에 감추고 나온 그 몰래 갖고 온 신발을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술을 사 마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던 거예요. 죽은 자기 딸의 신발을 벗겨서 그 돈으로 술을 사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같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자리 잡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되는 이 남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해주는 그 치료의 전문가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병원도 포기한 1,0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직접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카고라는 동네에서 복음 전도자로 아주 유명한 멜 트레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변화된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사용하여 주셨었거든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호세아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만 보였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된 것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앞에 갖다 바치고 그런 일에 사용하는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그 멜트레더라고 하는 사람의 예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욕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패역한 모습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잔악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조롱거리와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숭배하였던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그 우상들 자체도 다 파괴되어 버렸죠.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탄하고 무익한 것들을 섬기면서 음란에 빠져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파괴를 위한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매고 연단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징벌하셨지만 하나님은 징벌한 후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맞아 들이셨어요. 다시 맞아 들이셨다고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옷이 벗겨진 채로 매에 맞아 멍들고 상해버린 이스라엘, 아주 비참해져 버린 이스라엘, 아무 소망 없이 수치와 능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요. 오늘 보면 16절과 1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6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장가들며.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 아니에요, 나는 남편 아니에요, 관계의 단절,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렇게 일컬을 것이요,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요.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말씀에서는 내 아내 아니야, 나는 네 남편 아니야 라고
끊어져 버리는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우리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품에 다시 맞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였지만 너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너희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긍휼의 품 안에 덥석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금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요 다시금 기쁨의 포도원, 소망의 골짜기를 가질 수 있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패역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였었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패역한 이스라엘, 오늘날의 음녀인 고멜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그 고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떠나서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학번이나 혈통이나 이런 세상 우상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들만을 추구하고 쫓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모습 가운데 머무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 주님의 벌하심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징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나도 저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저 음녀 고멜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런 나에게 영원한 멸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죄악의 길에서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 우리들을 징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저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내가 돌이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방향을 죄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를 다시 품어주시는, 나를 다시 껴안아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줄 수
회복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죄악된 모습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나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